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영을 주셔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들을 쉬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길이며 또한 선상을 오르내리는 사닥다리 같이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디딛고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인내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이 생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어여신 이 생기가 우리 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육체를 지금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호흡이 그 코에 있고 그 생기가 코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생기와 이 호흡과 또 영이라고 합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잠깐만 살펴볼 수 있도록. 자, 여기 분명하게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이 육체가 움직이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창조하시고 넣어놓으셨습니다. 전도서에 우리가 가봅니다. 3장 11절에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동물하고는 다르게 여기에 분명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여기 분명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지으셨는데 특별하게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을 여기 주셨다는데 마음을 뭐 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기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 움직이는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재보고 청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시편 가봅니다. 시편 33편에 15절에 우리 마음 안에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생기를 넣으시고 분명하게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33편 12절입니다.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굴고 살피는 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을 전부 다 살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마음을 지으신 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40번 5절입니다. 45절입니다. 44절과 45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이데 영이 들어와서 이 신령한 몸으로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영의 몸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그런 것은 생기가 들어가서 육의 몸을 움직이는 이 생명 자체만으로는 이미 사망이 결정되고 죽음을 결정되고 한계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이것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 이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반드시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이 영이 들어와야만이 영원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갑니다. 2장. 자, 이사야 2장 22절에 갑니다.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토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불어넣은
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된 이 육체가 살아있는 이 존재성 자체는 아무것도 나타낼 게 없고 아무것도 의뢰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영광받을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 가치 자체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은 오직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영의 사람, 영의 몸,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이 온전한 변화들이 일어나야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육의 상태 가지고는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이후에 따르는 지옥의 심판도 변함이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향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 자체를 가지고는 죽은 생명, 결코 살아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갑니다. 자, 로마서 5장 갑니다. 5장 17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17,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이런 삶에는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의가 들어와서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왕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상태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 여러 가지로 표현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고 이 소식은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여기 이것이 최고의 기쁨의 소리, 다시 말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복된 음성이에요.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욥기서 가봅니다. 자, 욥기서 예전에 몇 번 봤습니다. 32장 8절로 가봅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서 32장 8절 3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복음 시대, 성령 시대, 말씀 시대, 이 시대에는, 진리의 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오직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고 세상 주관자인 악의 영, 귀신의 영들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이 진리의 영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고 전능자의 이 다시 숨결, 기운, 하나님의 이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다시금 생기가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인치심을 받습니다. 자, 33장 4절도 보이고, 자, 33장, 욥기 33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면은 6장에 분명하게 6장 1절에서 5절에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들에 취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셨음을 그 제약이 관영함을 아시고 한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이 육체를 가진 인생들과 이 영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서 살아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는 명백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서에도 밝히듯이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인간의 마음을 다시금 소생시켜서 영원한 것을 다시금 찾고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명백한 이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열리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 경건과 거룩에 이룰 수도 없고 의에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렇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금 우리가 소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놀라운 것을 가르침받고 깨달아서 진짜 살아있는 대열의 선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3장 5절 6절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내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코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제 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생명체, 영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한 대로 우리의 이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친히 들어오셔서 영원하게 그의 영으로 함께 거하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하신 일을 믿고 또 그가 마지막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이루실 그의 나라를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3절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바울 사도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대로 로마서 8장 7절 8절의 내용대로 육신으로 난 것, 육신으로 사는 것, 육신은 진짜 무익하고 무익합니다. 연약하여서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루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루는 이 세계는 다 불탈 것이고 헛된 것으로 피곤한 것으로 수고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하박국에서 2장 12, 13절에서 보았습니다. 재와 피와 불이로서 건설하고 건축되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수고가 다 무효하게 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허무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남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진리 안에 존재하나 안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정되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이제 끝자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폭주하듯이 질주하듯이 마치 멈추지 못하는 열차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불탈 것대로 수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피곤한 것들로 수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를 다 수용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 육의 어떤 것들도 무용하고 무익하고 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내 영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내 영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믿는 의에 대해 서서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4, 15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것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복이 놓여 있고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육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 후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요한복 우리가 여기 앞에 4장 23, 24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영이신 영으로 한다. 또 내게 주신 진리인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내 영혼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흔들지도 않았는데 다 흔들리고 난리를 치고, 그런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둔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인간이 만든 사상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진리에 붙잡히고 진리에 매이고 진리에 온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온전하게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분명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이 종들이 할 일입니다. 세상에 편협한 좌우로 이미 다 치우쳐버린 그러한 이념과 사상과 정치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자인 하나님께 붙들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는 땅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땅의 일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나타내고 오직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이 지금 흑암에 있는 자, 이 죄악에 있는 자, 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죄에서 벗어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둠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 어둠이 없는 세계로 이끌 것인가? 사탄의 근세에 잡혀가지고 전부 허적거립니다. 전부 땅의 일에 매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어서 이루는 이 구원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위와 이 직분을 잃지 않으려고 이 제사장에 주신 화평케 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실현하려고 오직 땅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어지러움 속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외쳐봐봐야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10절에 분명하게 밝힌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미혹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양심들이 전부 할인맞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입술에 불평을 담고 원망을 담고 일거리게 한 조각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삿대질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로 해석하고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했었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지으심이 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너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로서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무너뜨리고 평강을 무너뜨리는 대열에 서가지고 아우성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과 평강과 생명과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그 용서를 붙들고 가야 되고, 그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가야 되고, 그 겸손과 온유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말씀과 기도로서 이 어둠에 있는 자들, 또한 죄악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끌어내고 옳은 대로 돌아가면은 너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너도 또한 그리스도의 이 진리로서 명백한 양육을 받고 성숙과 장성함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는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이것을 권하는 것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는 이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과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이 영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면은 너가 구원받는다, 네게 듣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이룰 것인가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땅에 시끄럽고 혼란한 것들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떠나지 않도록, 영이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영이 떠나는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버린 이 지금 참혹한 인생들에게 다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에게로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살려주는 이 영에 의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의 이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이 진리를 날마다 켜내고 깨우쳐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하라. 예레미야가 우리가 9장 23절 24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외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가르치라.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급박한 속에서 우리는 땅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위를 향해야 됩니다. 생각이 위를 향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확실하게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어둠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 소리들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 거짓 영들, 귀신의 영들이 이 종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분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위로부터 정말 진리의 영을 온전하게 받은 자로서 진리의 소리만을 듣겠습니다. 그는 결단들을 해야 됩니다. 영이 아니고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이 살려주는 영이 떠나버리면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지금 모독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존재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따른다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내려옵니다. 믿음에서 파손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갈 것인가, 내 영혼력이 끝까지 주님의 보호함을 받고 갈 것인가.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고 내 영혼이 온전히 그분이 열어놓으신 성전 안에 닷을 내려야 되고 온전히 세상 일들을 버려버린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65절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살려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놀라운 법이 우리 안에 진짜 있다면은 우리는 큰 평안, 다시 말하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왕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 준 이 평강이, 이 평안이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우리 앞에 신앙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어지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를 붙들게 계시고 매일 이 진리의 영으로서 그 생명의 길을 나타내고 보이시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의 이 복된 길을 항상 바라보고 이 대오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구속받았다면 거룩한 시온의 대로 거룩한 구속받은 자에게 열리는 이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다른 길 전임없이 갑니다. 정말 다른 길 가. 오늘 진리의 소리가 오늘 한 날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들려져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정말 이제 접붙임 당해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높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으신 하나님은 하물며 이 접붙임 받은 돌감람 나무일까 보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우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에 붙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인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가지치기 당합니다. 이런 지금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로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데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은 영원한 것은 떠나갑니다. 사람이 수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남고 설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았어요. 영원한 것을 원했어요. 그래야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못 지켜서 전부 믿음에서 파손되어지고 떠나가고 생명이 소진되고 소멸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인치신 그 인치심의 영을 성령으로 인을 쳐서 주의 소유로 삼으신 살아있는 이 존재성을 높이세요. 그런 자는 분명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그 출입을 지킬 것입니다. 영혼까지 지킬 겁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사탄이 문지방에 엎드려져서 걸려내게 하더라도 넘어가게 하고 피해가게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망이 넘어가는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항상 있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중도에서 포기하고 천국 문턱에서 나락에 떨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경주하고 갈 수 있는 주의 영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다윗에게 허락한 이 등불은 영원하고 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하셨으며 아버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셨으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모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 진리의 등불 빛을 온전하게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의 오심에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